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거나 또 우리가 낙인에 어떤 찍힘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한 가지 일로 또 어떤 한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그때 형편없었어 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낙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모습 가운데 헤어나올 길이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그런 어떤 인식이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사방이 막히게 되는 그렇게 장벽이 쳐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을 주기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것으로 유명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나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렇게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낙인으로 인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이것도 지금 바뀌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셨던 것처럼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성공했고 변화되었다.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장벽을 넘어야만 했고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결단, 또 인내, 용기,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삭개오의 입장에서 삭개오의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답을 찾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을 찾아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 이 한 가지로 자기에게 둘러진치고 있었던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장 먼저 넘어야 했던 그 장벽은 어떤 거였냐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어떤 그 장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직업의 특성상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보면 삭개오의 그 직업이 뭐라고 나오게 됩니까? 세리장. 세리라는 어떤 이 직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고 가난한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한 끼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웠던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또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이걸 우리가 혈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혈세를 걷어서 로마의 일정량을 바치고 난 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을까요? 인마이 포켓이죠. 자기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생각하기에 창기는 어쩌면 창기가 또 부정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창기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지만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에 대해서 어떤 별명이 주어지게 되냐면 면허증 가진 강도다라는 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의 동정심도,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고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경제적인 수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 국경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료가 생산되는 곳으로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서 세금을 착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언급된 지금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고 어떻게 언급되어 있죠? 세리장이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2절 끝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세리장이요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특별히 또 세리장이고 또 부자이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존경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부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삭개오는 그 누구와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어떻게 돼요? 배척을 받으면서 오로지 혼자 살아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던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어떤 사실이고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이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더 큰 불행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요,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나에게 대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고 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제가 떳떳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제가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도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그 순간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러 갈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라고 나의 사정을 가서 읊조리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만한 나는 너무나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바라봐 줄 리 없고 환영해 줄 리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로 인한 장벽보다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진 장벽, 이게 더 무섭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지난날, 과거의 잘못, 실수가 나를 얽매여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희망만은 놓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힌 죄인이어도 또 한 가지,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삭개오에게 덮치고 있었던 그 모든 자신을 향한 그 혐오감을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오는 삭개오의 그 결단 굉장한 거죠.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삭개오가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현실의 장벽은 그렇게 간단할까요? 이건 쉽지 않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야, 너 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느냐고 박수 쳐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비키세요. 그렇게 죄 많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정말 담대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들 길을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모습들이 비춰졌을 것 같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되면 사람들은요, 보지 않아도 돌을 던질 것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결단 가운데서 쉽게 행동으로 옮길 그런 삭개오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마나 할 수 없어. 대단한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잘됐다.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겠다. 그런데요, 웬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온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발버둥 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왜소함 때문에. 그러면 인정하기 쉬워요. 굉장히 포기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전부일까요? 만약에 이 이유가 전부이면 그 뒤의 구절은 없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도달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인해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가 군중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 사이를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결단을 갖고 왔으면 해주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를 해주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해주고 들어가면 자기가 온 것을 인식 못했던 사람들이 해주고 들어가는 순간 누구예요? 야야야야! 삭개오 왔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벌레 보듯 보겠죠. 야, 저 저주받을 녀석이 왜 왔지? 왜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해주고 가는 순간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인식이 그대로 자기에게 쏟아지게 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된 그 장벽의 한 측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또 큰 장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멸시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또 도드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에게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현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접근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고 막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가까이 가고자 했어요. 그때 누가 막고 섰을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던 누가요? 제자들이 화를 내고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구원하소서 고래고래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누가 혼냈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잠잠하라고. 너 지금 집회 방해하고 있다고. 혼을 내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극복해야 될 장벽이 있다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못 만나고 중도의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다. 그래?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중고등부까지 나왔다. 그래? 그런데요, 그 뒤에 얘기가 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저 그때 이후로 교회를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 가본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을,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설득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이 모든 것마저 다 극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혹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람들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삭개오는 생각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문제는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나 예수님에게마저 버림받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예수님마저 놓자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장벽을 어떻게 돼요? 뛰어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그 모든 위기들을 헤쳐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던 그 모든 이유와 일과 상관없이 누구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만나셔야 됩니다. 핑계대면 누구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예요. 남이 방해를 하든 내 스스로 나를 방해를 하든 모든 걸 극복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심지어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문제이고 내가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면몰수하고 무엇이면 다였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면 다였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던 사람입니다. 강철 같은 심장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돈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모든 못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주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다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창피고 뭐고 그게 다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요? 구원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처벅처벅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돈 대신 자신의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망이 자리하게 되고 예수님은 꼭 만나야겠다는 그 열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돈을 최고로 여겼던 그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아 있어서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른으로서 채통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른이면 무슨 채통을 내가 지킬 필요가 있어? 예수님 보기만 하면 돼.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돼. 채통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미리 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어른으로서 채통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또 삭개오가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보러 올라갔는데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너처럼 형편없는 죄는 내가 처음 본다. 너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니?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분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자기는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실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뒤의 문제예요. 뒤의 문제예요.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번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채통도 필요 없이 체면도 필요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수로보노니게 헬라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노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그 여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로보니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 취급해도 은혜는 받아야겠다는 그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 딸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도 동일하게 접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혹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혹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도 그 주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갈망만이 그 모든 절망의 벽을 뚫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실 줄 믿고 그분 붙드시고 그분을 향한 갈망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삭개오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장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친 장벽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 나를 거절하시면 어쩌지? 라는 그 두려움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았고 주님과 맡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섰고 결국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든 환경의 장벽들을 넘어서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시기를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주님께 안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기도하며 간과하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이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